오늘도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홍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뜻인데 그게 사실은 새의 별명이에요. 긴 날개 때문에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바보새라고도 불리워지는 새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날지를 못해서 아무에게나 쉽게 잡혀 먹혀서 요새 멸종 위기종으로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는 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큰 폭풍이 몰려오면 이 바보새는 긴 날개를 펴고 절벽 꼭대기서 폭풍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샥 불어와서 그의 몸을 빵 하고 때리는 순간에 이 새는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이 새가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새는 한 번 날기 시작하면은요, 날개 길이가 3m가 넘는데 날개짓 몇 번 안 하고도 6일 동안을 쉬지 않고 비행을 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새, 이 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참 여러분들이 모진 인생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 성령의 바람을 의지해서 다시 날아오를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 예전에 좋아해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 그 요셉의 꿈은 참으로 신비한 꿈이었죠.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11 형들이 다 그들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그 요셉 그 청년의 심장을 설레이게 해서 가슴에 묻어둘 수가 없었던 그러한 꿈.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앞에서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했고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형님들의 미움을 받게 돼요. 이때 꿈이 곧장이라도 이루어지기라도 했더라면 꿈을 주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요셉에게도 기쁨이 넘쳤을 텐데, 근데 그 요셉의 꿈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꿈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만나요. 우리가 세상 삶에 그런 때가 많잖아요. 나도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요. 말씀을 읽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게 시련이 닥칩니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온갖 시련의 비바람, 눈보라, 폭풍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이 나와 계실 줄로 압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꿈꾼 소년 요셉,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요셉아, 너 형님들에게 좀 다녀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400리 멀고도 먼 길 형님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까지 찾아갑니다. 형님들이 보니까 저 멀리서 요셉이 형님들을 발견하고 형님 부르면서 뛰어내려옵니다. 그때 형님들이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그를 죽여서 과연 그 꿈, 헛된 꿈, 못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셉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달려들어 요셉을 붙잡고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리고는 양을 잡아서 양의 붉은 피를 그 채색 옷에 묻힙니다. 이거는 요셉의 꿈을 벗기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찢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가 없어도 네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 없는 깊은 웅덩이 속에다 요셉을 그냥 집어 던집니다. 요셉의 꿈을 아예 땅속에 묻어버리자는 거죠.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본문에서는 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좀 흘러간 다음에 42장,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님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 와서 고난을 당하게 되자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42장 21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때 요셉이 붙잡히던 날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 왜 그래요? 형님들 내가 뭘 잘못했어요? 형님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형님들한테 잘할게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무서워요. 형님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을 요셉을 우리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시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만큼 그 꿈이 쫙, 기도의 응답이 쫙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상 내 삶에 펼쳐지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를 않아. 갑자기 꿈과는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쓰러지고 어렵사리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고 이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받은 약속, 내가 받은 비전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진짜 맞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21세기 오늘도 정말 유효한 말씀이신가? 그 말씀이 지금도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가짜였나? 온갖 잡생각이, 온갖 의심이 찾아오게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버린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벗겨졌고 찢겨졌고 피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가서 종의 옷을 입고 살아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정조를 지켰다는 사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만이 입는 수의를 입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세마포 옷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종리 대신의 옷을 만들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에게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멀리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훗날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실패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의 그 꿈이 깨어지고 꺾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다듬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지만 그의 꿈도 고난에 부딪힙니다. 우리도 형들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울부짖게 될 때가 있지요. 어린 아이처럼 엄마 아빠를 부르며 살려주세요, 살 길이 없어요, 그렇게 울며 매달리다가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 시간에 나가야지, 그래서 여기에 찾아오신 분도 계시지요.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한 걸음도 꼼짝다삭할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분들도 계시지요. 어디론가 팔려가며 내일이 보이지 않는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렇게 살다가 여기 오신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포츠 선수 가운데 정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지요. 그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에 눈이 안 좋아서 안과에 갔는데 안과 의사가 약시라는 판정을 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약시에는 초록색, 파란색을 오랫도록 보면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이 정현이를 테니스장으로 보냈습니다. 승승장구했죠. 2년 전 프랑스 오픈 1라운드에서 프랑스의 발리스 선수에게 3대0으로 패합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선수는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국제 경기의 모든 투어를 다 포기하고 그의 랭킹은 세계 130위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밀려오는 폭풍을 직면합니다. 날개를 준비합니다. 그립을 바꾸고 다시 서브 연습을 합니다. 포핸드를 다시 익힙니다. 그는 다시 서서히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메이저 대회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우상이었던 조코비치를 8강에서 이기고 4강에 진출을 하지요. 준결승전에서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물집 안에 또 물집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그 게임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기권하기는 했지만 세계 최고의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와의 게임을 멋지게 치러냅니다. 박세리, 김연아, 박태환의 출연 같은 감동을 우리 온 국민들에게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약신은 분명 시련이었습니다. 그에게 닥쳐왔던 수없는 좌절은 그에게는 태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태풍을 맞이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어렵게 요셉을 처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멋진 방법이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예쁜 채색옷 입혔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돈도 좀 있었으니까, 야, 지금 세계에서는 애굽이 문화가 제일 발달된 선진국이니까 너 애굽으로 유학 가. 그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 보내가지고요, 마침 그 바로의 공주가 다니는 그 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공주의 짝꿍이 되게 해가지고 거기서 정이 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의 사위가 되었으면 총리 되시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얼마나 쉬워요? 아니면 그 방법이 좀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애굽의 공주가 어느 날 요셉이 사는 마을로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오게 해. 그래가지고 저녁 어스름한 저녁 시간에 공주가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마침 요셉이 양떼를 몰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이고 아가씨 어떡하다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까? 상처를 잘 싸매고 치료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알고 보니까 애굽의 공주였어요. 도련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애굽의 공주예요. 제가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도련님 모시러 올게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는 요셉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요셉이 그 애굽에 가서 그 바로의 사위가 되어서 총리 대신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멜키청 멍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그게 그러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애를 태웠겠어요. 팔려가는 그 마차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뜻이 있다. 너 여기로 보내는 거는 진짜 팔려가는 게 아니라 너 총리 대신이 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스러워도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라도 한번 하셨더라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온갖 고생과 온갖 시련을 다 겪도록 하십니다. 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요셉만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요셉의 식구들만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고,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 아브라함, 그 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요셉과 그 모든 백성들은 그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 장상꾼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요셉이 종이 되지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도 잊혀지고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참 계속 내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지만,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더라. 주인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먹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잊어먹어도, 친구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해도, 부모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더라. 웅덩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독차지할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 함께라는 단어가 시련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함께라는 단어가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가 요셉의 시련과 함께, 고난과 함께, 억울함과 함께, 태풍과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방 사람이 본 거예요. 이방인 보디발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겼더니 사람들이 엄두도 낼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요셉이 손을 대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요셉이 손을 댄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야, 저 친구의 뒤에는 누군가 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신 것 같다. 그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인가 보다. 요셉의 배후, 요셉의 등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온갖 태풍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확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에이고 혼자 잘난 척 하더니만 꼴 좋다, 이런 가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가정은 이때야말로 내가 내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때가 왔다. 여보, 힘내요. 뭐 그까지 사업 실패 한 번 가지고 그렇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들어왔느냐고. 기도합시다. 우리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좀 소홀히 하고 살았잖아.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날개가 숭두리째 꺾여져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고장난 날개를 펼치고 하나님의 곁으로 날아오르는, 저 믿음의 창공을 날아오르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는 거 그렇게 녹록지 않지요. 전에 송기론 목사님이 쓰신 슬픔이 있는 곳이 성지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라고요? 슬픔이 있는 곳이 성지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합니까? 열심히 헌신해 보아도 헌신짝이 되고 있습니까? 슬픈 노래 가사는
다 내 이야기만 같습니까? 대문으로 가난이 찾아오고 창문으로 사랑은 도망갔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기만 했습니까?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만 되던가요? 어쩌면 그 얘기가 이게 내 얘기 같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안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진 인생의 겨울바람을 만났습니다. 태풍이 여러분의 인생을 쓸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날개를, 기도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시련이, 그 태풍이 한 마리의 새를 날개하듯이 하나님은 다시 나를 날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리 이삭이 알맹이가 잘 여물어갈 때입니다. 그런데요, 보리는 가을에 심어도 싹이 나고 봄에 심어도 싹이 나는데 왜 보리는 가을에 심는지 아십니까?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할 뿐 알곡이 차지를 않아요.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에는 영양분이 더 풍부해지는 법입니다. 시련이 한 마리의 새를 날개하듯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날개할 줄로 믿습니다. 날아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18번이나 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다 망가졌어요. 온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도 집에서 뭐 하다가 무슨 뚜껑 하나를 따다가 보면 이게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게 잘 안 따지니 이것 좀 와서 따봐.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와서 쉽게 따요. 지금도 아파트 4층을 한꺼번에 걸어 올라가지 잘 못합니다. 중간에 한 번쯤 쉬어야 올라가고. 그래서 그저 늘 뭐 잠도 깊이 잘 못 자지만 앉으면 졸리고요. 눕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몇몇 분들과 함께 또 외부의 몇몇 분들과 함께 탁구 시합을 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막 많이 이기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힘이 없으니까 다 져. 그래서 막 5개씩, 6개씩, 4개씩 핸디를 잡아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핸디를 몇 개씩 잡히고도 또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막. 근데 하다 보니까 3시간을 쳤더라고, 탁구를. 3시간을 앉아있지도 못하던 사람이 3시간을 쳤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날개를 펼치면 날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자꾸 앉아있고 누우려고만 했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시련들이 여러분을 자꾸 안고 싶고 눕고 싶고 주저앉고 싶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날개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을 다시 날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얘기만 하고 마치죠. 어느 분에게 아침에 따르릉 하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의 전화입니다. 아빠, 나 망막바리로 곧 실명하게 된대.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된대. 갑작스레 걸려온 국제전화 한 통을 받고 벼랑 끝에서 날개를 펴고 선 한 마리의 알바트로스처럼 벼랑 끝에 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딸이 살고 있는 하와이에 급하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빠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엄마의 웃는 얼굴, 아버지의 미소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하와이의 이 눈부신 아름다운 거리를 다시 볼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는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풀속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똑똑하기만 했던 내 딸이었습니다.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졸업하고 미국에 들어와서 검사, 부장검사, 변호사로 착하게만 살던 내 딸이 왜 하나님의 이런 모진 매를 맞아야 됩니까? 미국 땅에 와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첫 아들의 병명이 밝혀지기도 전에 갑작스레 그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은 자폐증, 그리고 그는 갑상선 암이 채 치료되기도 전에 위암이라고 하는 판단을 또 진단을 받고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청소년 상담가로, 치유 사역자로 살던 내 딸 아닙니까? 매일같이 울고 또 울어 눈물이 마르지 않은 이 아이에게 무슨 눈물이 남아있다고 또 시력까지 거두어 가시려 합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달려온 아빠에게 딸은 아직은 볼 수 있으니까 환한 모습으로 아빠 같이 교회 가요. 그래서 그 딸의 손을 잡고 작고 초라한 하와이 섬의 원주민 교회를 찾아갑니다. 딸은 아빠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지 아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그 후로도 딸은 하루 종일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있다 또 기도합니다.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바보! 하나님이 누구길래 넌 그렇게 그 하나님이 좋으냐? 이 바보야. 딸이 겪는 모진 폭풍 후 이혼, 자식의 죽음, 장애를 겪고 있는 자식, 위암의 태풍, 실명이라는 토네이도를 맞는 딸의 모습 앞에서 아빠는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알바트로스처럼 그 거친 풍랑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뛰어내립니다. 하나님께 날개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하나님, 내 딸 미나가 볼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저의 남은 삶을 이제 주님 위해서 바칠게요.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 쓰는 재주, 말하는 재주, 그건데 그거 제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딸은 나중에 목사가 되어 살다가 죽은 이미나 목사님의 이야기고, 이 아빠는 한국 최고의 지성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딸과 아빠는 둘 다 눈부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아빠는 그 후로 명절을 2권을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두 번째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그리고 딸은 밤을 지새우며 고통과 씨름하며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붓을 들어서 써내려간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남깁니다. 태풍의 몸을 맡기고 복음, 말씀, 성령의 힘으로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 사람들의 이야기죠. 사실 이어령 교수, 그는 지성의 날개가 너무 커서, 유교적 전통의 날개가 너무 커서, 화려한 인생의 날개가 너무 커서 하늘을 향해 날아 올라갈 수가 없었던 그를 이 거대한 폭풍우는, 이 시련은 한 마리의 새처럼 그를 높이 날아오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 문제, 아픔, 고통,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을 다시 날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2절이 더 좋아요. 그리고 가사도 지금 찬송가 가사보다 옛날 가사가 더 좋아.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시 시작.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내게 닥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고 기도하며 살려고 했었지만 닥쳐오는 시련,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괴로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 날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